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제 자신의 부족함을 또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그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다양한 판촉들을 보게 됩니다.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것부터 1+1 아주 많이 보는 그런 판촉이죠. 또 어떤 물건을 사면 다른 것을 덤으로 준다는 그런 판촉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비싼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살 때 대체로 사고자 하는 물건 그 자체가 마음에 들어야 사지, 덤으로 주는 그것이 갖고 싶어서 비싼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된 것이 괜찮다면, 중심된 것이 괜찮다면 부수적인 것은 적당하거나 좀 모자라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죠. 교회의 멤버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합류해서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이 교회에 오는 주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작은아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치 덤으로 주는 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설교가 간혹 졸리거나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또 찬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목사가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점심이 계속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나 음향 장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보고 교회를 싫어하거나 떠난다는 것은, 또 불만들을 자주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너무나 작은 것들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보고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또 나누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과 중심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표적을 봤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던 그 가버나움의 한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찾아온 사람들과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며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본인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반응하는데 각각의 반응들과 함께 그 교훈들을 한번 반응들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1절, 4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절부터 59절까지의 반응인데 4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봤지만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주님의 육신적인 출신만 보고 수근거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부모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주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또 육신적으로 보고 알고 있던 사실들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도무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또 잘 모르면서 신자들을 비판하고 이유도 없이 싫어하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민 그 은혜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60절에서 나오는 60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6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주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을 교훈하고 또 훈계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자 주님을 따라가면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들도 역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얻게 되는 구원이나 영생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율법만 지키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어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싫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주님께 돌아서서 그렇게 수근거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싫어서 수근거리는 그들에게 6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열심히 구하는 육의 것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그런 열심히 있었던 그들은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6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수근거렸던 그들은, 한때 주님의 제자라고까지 불렸던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고 관심 밖에 말씀을 하시자 모두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이 부분에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단지 주님이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했지 더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또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원하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불신지옥을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길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의자가 마음에 들어야 하고 음향 시스템과 또 조명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도 잘생겨야 하고 설교도 유머스럽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좀 보이면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처럼 쉽게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혹은 신앙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소비주의에 깊이 물든 신앙의 태도입니다. 소비주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죠. 그 판단의 기준은 모두가 납니다. 우리는 쇼핑하듯이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드느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반응은 68절과 6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곧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또 생명이 있는 주님을 두고 도대체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오직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 외에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가릴까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바로 주님이 유일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정한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주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과 또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던 12 제자들은 서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반응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땅이 연상이 됩니다. 씨가 길가나 돌밭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거나 싹이 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에는 전혀 주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았습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비록 싹이 나서 자라기는 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 것은 제자라는 그런 이름은 있어도 믿음이 없어 자신들의 길이 맞지 않을 때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떠났던 이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12 제자들과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같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비록 그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들은 이후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고 교회가 흥하게 되는 것은 다수의 신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진 복음에 헌신된 그런 신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인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먹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의 떡인 주님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는 주님께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계시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단 사슬로부터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많은 가십들로부터 당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남짓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위협하고 목회에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이 그 불필요한 가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까? 사실 전도하러 우리가 밖에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싫어해서 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고 또 저 사람은 어떻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신앙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올라가나요? 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아지던가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가십을 해서 또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신앙이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신앙 수준에서 하고 있는 그런 ongoing process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각자의 신앙 수준에서 struggling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ongoing process입니다. 어떤 사람은 advanced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신앙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서 혹은 목회자에게서 혹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불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덜추어내서 부끄럽게 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라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나 불평은 주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볼품없게 하고 가기 싫은 곳이 되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말, 사랑의 말 하시기를 고민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세 부류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모였지만 어쩌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사도 베드로처럼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길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비록 서로에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죄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